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께 우리가 송년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우리 중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년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송년주일을 맞이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지난 1년 우리가 예배 중에 돌이켜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회개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찬양 드리면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함께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실 때에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셨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셨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돕는 자이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이 1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평생에 내가 다른 것을 내 인생의 반석이요 또 산성 삼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을 우리 인생의 반석이요 산성이요 구원자로 그렇게 섬길 것입니다. 그렇게 믿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붙잡으시고 온 세상 요동치는 가운데에서 오히려 든든히 요동치 아니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 우리의 반석이셨으며 우리의 산성 되셨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소망 오직 주께만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해주셨기에,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지난 1년 우리가 살아오며 하나님 아버지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신 그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우리 평생에 오직 주님만을 우리의 반석이요 산성이요 구원으로 삼을 것입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런 저희들을 받으시고 우리의 인생이,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든든히 서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 저희들이 날마다 보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튀니지와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함께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튀니지에 있는 성도들, 또 선교사들, 또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님, 저희들이 피할 산성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보호하시는 요새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흑암의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 사망의 세력들이 저희들을 상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끝내 교회와 성도들이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안성민 장로님 예배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튀니지와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외면받는 그런 민족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의 유일한 보호자 되시는 산성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피난처 하나님 아버지 요새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의지할 큰 하나님 아버지 바위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만이 저희를 도우십니다. 온 세상이 저희를 버렸지만 저희를 외면하고 하나님 아버지 떠났지만 주님은 여전히 그 땅에 머무르시며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저희의 반석이 되어 주시고 산성이 되어 주시며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끝내 교회와 성도들이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보호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며 흑암의 세력들,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세력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도우시옵소서.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장 어두울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부인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시고 베들레헴의 낮고 낮은 곳 마국간에 태어나시는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사랑을 이 시간 깊이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온 한 해 마지막 주일에 특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2022년을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눈을 들어보면 세상이 너무나 혼탁하고 어지럽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어 보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의지할 것이 없어 보이는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가장 어두운 죄악의 순간에 가장 어두울 때 빛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가장 아버지여 안타깝고 탄식이 나는 그 순간에 오히려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참으로 답답할 정도로 2년째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국가의 경제는 무너지고 국가의 정치적인 부분들은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이럴수록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에 앞장설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 땅에 영적 부흥의 기회를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가 줄어들어 가고 있습니다. 가정은 조기 퇴직과 실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 또한 미래가 있으려면 우리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이 땅에 믿는 성도들과 교회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온전히 물려주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보는 일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광교회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에 하나님의 강력한 영적 군사를 길러내고 이 민족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킬 위대한 영적 리더들이 이 영광교회를 통해 양육되고 성장되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안의 연로한 성도님들을 추운 날씨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시고 교회와 민족과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강력한 영적 후원자들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영육간에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믿음은 비록 부족하지만 다시 한번 2022년을 하나님 앞에 꿈꾸고 우리의 믿음을 심습니다. 영광교회가 부흥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더욱더 견고해지고 성도들 간의 섬김과 나눔이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며 예수님의 심장을 소유한 성도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와 직분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위해 한 마음으로 뭉쳐서 교회에게 주신 비전들을 다 함께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단위에 세우신 김영석 담임 목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김영석 목사에게 더 큰 믿음과 지혜를 부어 주시고 성령 충만한 능력의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에는 담임 목사께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동행하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말씀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소원을 아십니다. 그 소원들을 이루어 주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1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인 송년 주일 예배에 함께 예배하게 돼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지난 1년 동안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끝까지 함께 이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가정에서 또 그와 같은 믿음으로 함께 예배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또 하나님의 강건하심이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육체 가운데 또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돌아오는 금요일 날 저녁 9시 30분에는 성부 영신 예배로 이 자리에서 모입니다. 함께 오셔서 함께 1년의 마지막 시간과 새로운 한 해의 첫 시간을 함께 예배하며 또 기도하며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전교인을 상대로 이렇게 안수기도하는 그런 안수식이 있습니다. 성부 영신 예배 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또 1월 2일 날에는 신년 주일 예배로 우리가 첫 예배로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기도하기는 멈추지 않고 모여서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들이 또 평안하셔야죠. 그죠? 평안해야 또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평안이 임하기를 1년 내내 강건하시도록 평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모임을 1월 2일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하려고 합니다. 1월 2일 예배 후에, 주일 예배 후에 이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첫째 주가 되든 둘째 주가 되든지 셋째 주가 되든지 준비가 되는 대로 할렐루야 찬양대를 다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 집사님께서 성경 6독을 하셨고요. 박춘옥 권사님께서 성경 8독을 하셨습니다. 네. 송년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9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니까? 아멘. 그러한 믿음으로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인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 오늘 설교 제목은 물이 동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말씀으로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베데스다라는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라고 하는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 한 귀퉁이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한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그가 누워 있는 이유는 그가 병이 들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깊은 병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베데스다에 있는 그가 주변 사람들에게 아무도 주목을 받지 못하고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인 것이죠. 오히려 가까이 있는 것이 번거롭게 여겨지는, 귀찮게 여겨지는, 저 사람이 좀 없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는 그러한 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의 나이가 얼마나 됐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가 몇 년 동안 병을 앓았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이 걸려서 38년 동안 그가 고통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랜 병으로 인해서 그가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는 가족들조차도 그를 돌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되느냐? 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느냐? 그가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할 때 그 옆에는 가족들이 없는 것이죠. 가족들조차 없는 모습이고 그리고 아마도 그가 병이 걸린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죄 때문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야기하실 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의 병의 원인이 죄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에게는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병이 나았으면 좋겠다. 병이 낫기를 원한다. 이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목적, 그러한 소망, 동일한 똑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병자, 이 38년 동안 병을 앓았던 이 병자는 조금 더 불리한데 그가 스스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불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를 포함한 이 병자의 이름조차 성경에는 기록되고 있지 않은데 그만큼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인생인 것이죠. 그런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왜 이 병자들이 이렇게 있느냐? 베데스다 연못이 가끔 물이 갑자기 돌아요. 이렇게 한 번씩. 근데 그것을 천사가 돌린다.
천사가 보이지 않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갑자기 이렇게 움직이게 한다. 그럴 때에 그들에게 전해져 오는 얘기는 누구든지 제일 먼저 그 물이 움직이는 그 순간에 누구든지 제일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 라는 그러한 생각들, 그러한 믿음들이 그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죠. 자, 이 목적이 모든 사람, 소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데 동일한 소망이에요. 낫기를 원하는 소망인 것이죠. 그런데 TO는 정해져 있어요. 숫자는 정해져 있어요. 예, 물이 언제 움직일지 모르지만 딱 한 사람, 제일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만 고침을 받는 것이죠. 예, 그런 과정에서, 그러한 모습에서, 그러한 상황에서 내 옆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혹시나 나보다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내 인생의 소망을 망칠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예, 저 사람이 없어야, 나 혼자 여기 있어야,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저 사람이 나보다 먼저 들어가려고 할 때 그의 발목이라도 붙잡아서 넘어뜨리고 내가 들어가야만 내가 살 수 있어 라는 생각이 그 주위에 있는 병자들 모두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다 소망은 가진 것 같지만 실상 이곳에는 소망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고 서로를 향한 미움, 아픈 가운데, 육신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더 서로를 향한 미움, 저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막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것도 이 물이 1년에 한 번 돌지 10년에 한 번 돌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뭐 누군가 한 명 나왔대. 예전에 한 20년 전에 누가 한 명 그렇게 나왔대. 그럼 20년 동안 거기 머무르는 것이죠.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 이곳은 소망이 있는 곳이 아니라 실상 소망으로 그들이 나왔다고는 이야기를 하지만 오히려 절망스러운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인 것입니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저 사람이 없어야 돼. 저 사람보다 내가 먼저 들어가야 돼. 이런 생각만이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도무지 소망이 없고 서로를 향한 저주만이 가득한 그런 곳에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소망이 없고 절망만이 가득한 곳에 예수님이 찾아가신다. 예수님은 원래 좀 그러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외면받고 배척받는 곳, 미움받는 곳, 무시받는 곳, 또 그런 사람들, 그런 가정들을 예수님은 찾아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참된 소망을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12제자 중에 마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직업이 세리다라는 거죠. 마태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습니다. 세금 당연히 내는 것이지. 그런데 그의 직업은 지금의 우리 그걸 뭐라 그러죠? 그 세금 걷어들이는데 국세청처럼 국가에서 월급을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세금을 걷어서 일정량을 바치고 남은 것을 자기 재산으로 삼는 거거든요. 많이 거둘수록 나는 빨리 부자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세리인 것이거든요. 그것도 내 동족에 대해서. 그러니 이들은 매국노 취급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세리를 불러서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도로 그를 세우시는 것이죠. 그들 중에 대표자가 누구냐면 여러분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에요. 그런 세리들의 두목인 것이죠. 이러한 세리장이 있을 때 그것도 여리고라는 저주받은 도시거든요. 그 저주받은 여리고라는 도시에서 세리장 삭개오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의 부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동족에게서 많은 세금을 얻어서 필요 이상의 것들을 거두어서 부자가 된 그러한 사람인 것이죠. 그런 사람의 집에 찾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죄인의 집. 저 사람은 죄인이야. 악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가고 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머무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애를 향해서 너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끌려온 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정말 개처럼 끌려왔거든요. 끌려와서 사람들 무리 그 가운데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여인이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없어요. 이 여인이 어떤 상처를 받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없이 이야기합니다. 돌을 집어서 칠까요 말까요? 이렇게 사람들 전부가 예수님을 향해서 물어보는 거죠. 이 여인은 죄인이 분명한데 이 여인에게 우리가 돌을 들어서 집어 던져서 죽일까요 말까요? 지금 내 앞에 그 여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어떤 그 인격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러한 정말 저주의 말들을 막 뿜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가운데 서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두려움 가득한 그리고 이제 내 인생은 끝났어. 그러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과연 서 있기는 있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세우긴 했지만 끝까지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서 있다면 그의 다리는 얼마나 흔들리고 있을까요? 아무도 이 여인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죠. 가운데 섰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여자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그때에 그 밑에 그의 육신의 모친인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 라고 부릅니다. 극존칭의 호칭인 거예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 건방지게 그게 아니라 여성을 향해서 최고의 호칭을 붙여주는 게 여자여 극존칭의 부름을 하는 것이죠. 전부 다 외면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멸시하는 한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여자여 이렇게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이 여인의 인생을 새롭게 해주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인생을 새롭게 정의해 줍니다. 새로운 길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항상 그러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대에 전혀 주목받지 못한 저를 주목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을 주목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목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무도 주목하지 아니하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동안 병을 앓은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소원이죠.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이 병에서 노임받고 그리고 집에 잘 살아서 따뜻한 집에서 눕는 것, 가족들과 한번 식사 한번 해보는 것, 이게 소원이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때 이 사람이 정말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자리를 자기가 누웠던 38년 동안 거의 대부분 이렇게 누워 있었던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갑니다. 여기서 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 지금 다 나았어. 내가 지금 너의 병을 고쳤어. 그러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조금 움직일 만큼 회복됐어가 아니라 너의 병이 완전히 고침받아서 지금 나았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의 몸이 나은 것입니다. 그 순간에. 그리고 그가 그것을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에게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그의 병의 원인이 죄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병의 근원까지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모습입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전의 죄를 주님께서 사해 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병의 원인 그리고 병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한 번에 다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고쳐주신 이 사람에게 아주 특별한 믿음이 있었느냐? 그런 게 안 보여요. 전혀 그런 믿음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나음을 입을 수 있어.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아프신 분에게 또는 약해지신 분들에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저도 그렇게 권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동일하게 권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그런 믿음이 보이지 않아요. 전혀 그런 믿음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만 이 사람의 병이 오랜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를 긍휼히, 그를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를 불쌍히 여기심이 그의 병이 고침받는 것, 낫는 그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낫게 해주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믿음이 탁월해서, 정말 탁월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정말 칭찬을 받고 예수님이 감동하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방인 백부장이 자기의 종이 병들었다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멀리까지 찾아옵니다. 이방인으로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자기의 식민지 백성을 찾아온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방인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보고 이렇게 칭찬합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이 너무 감동해서, 그의 믿음을 너무 감동해서 그를 칭찬하고 그리고 그 하인을 그 자리에서 낫게 해주십니다. 백부장이 돌아가 보니까 그가 정말 완전히 나음을 받은 것이죠. 또 이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 한 명이 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에 들렸어요. 그래서 그 딸을 너무 사랑하는 엄마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자기네 동네 근처에 왔다는 소문을 듣고서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내 자녀들은 이스라엘 사람이야, 유대인이야. 나는 유대인을 위해서 왔어. 이게 1차적이고 또한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쨌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여인은 개 취급받은 거예요. 개보다 못한 취급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28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자여, 극존칭으로 또다시 부르시며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또 마태복음 9장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그렇게 앓고 있는 그러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소문을 듣고 사람들 틈을 헤치고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 끝을 잡습니다. 왜냐하면 이 옷자락 끝만 잡아도 나는 나을 것 같아. 나는 나을 거야. 이런 믿음으로 나온 것이죠. 그리고 그 옷자락을 잡았을 때 나았어요. 예수님께서 능력이 자기에게로부터 그 여인에게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 돌이켜서 이 여인을 찾으셔서 사람들 틈에 있는 그렇게 묻혀있는 그 여인을 찾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감동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감동하시고 칭찬하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에게는 이 38년 동안 병을 앓았던 이 사람에게는 이런 믿음이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을 감동케 할 믿음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다만 주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신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지난 1년을 살아오면서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감동시킬 만한 그러한 믿음이 내게 없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도해 볼 만하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게 주님을 감동시킬 만한 그러한 믿음이나 그러한 순종이 없었다 할지라도 내가 생각해봐도 다시 돌이켜 생각해봐도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이야기할 것이 없다고 여겨질 때라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대해 볼 만하다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 없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기도 하나 들으시고 그 탄식 들으시고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며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하나 주님께로부터 부어질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께서 주님을 정말 감동시킬 믿음으로 그렇게 지난 1년을 정말 수고하면서 살아왔다. 정말 잘하셨죠. 정말 잘하신 것입니다. 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그러니 내가 믿음이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만한 믿음이다.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시고 지난 1년을 정말 다시 생각해봐도 주님을 실망시켜드린 것밖에는 없는 것 같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긍휼히 여김을 바라면서 불쌍히 여겨주심을 바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께 다시 나오는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그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때로는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의 그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면서 완전한 고침과 회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 무한 경쟁의 모습인 것이죠. 다들 성공을 원하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사람들이 그 못에 있는 사람들이 물에 뛰어들어가는 것이 가장 먼저 뛰어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성공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딱 한 사람에게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공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높은 자리는 얼마 안 되고 몇 사람이 차지하면 내 자리는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위로하고 저 사람의 성공을 기도해주는 이런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세상이 하는 말 중에 저는 정말 제가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는데 승자가 진리야. 이거. 이기는 자가 옳은 거야. 그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성공하는 사람이 진리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세상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세상에 어떻게 소망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정말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하면 정말 선한 일들을 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을 고민한다. 사치스러워 보이는 세상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세상에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셨을 그때에도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연못 주변에 병자들만 그러한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그 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러한 소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해야 돼. 나만 성공해야 돼. 어떤 방법으로든지 성공하고 봐야 돼. 그래야 승자가 될 수 있고 그래야 인정받을 수 있어. 이게 그 시대의 생각이고 사람들의 마음인 것이죠. 지금 뭐 달라졌습니까? 다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베데스다 연못이 동할 필요도 없이 돕는 사람이 필요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주님께서 말씀으로 이 사람을 고치신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으로 그 사람을 고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새로운 인생으로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데스다 연못 같은 그러한 무한 경쟁의 그러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 말씀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일어날 수 있고 우리가 누워 있었던 주저앉아 있었던 그 모든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는 것이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길이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할 능력이고 소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안식일인데도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안식일에도 일하십니다. 왜 일하시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에 나온 사람들을, 회개하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용서라는 것도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그 일을 안식일에도 하신다. 그래서 나도 한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들으시며 여러분들을 무한히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여러분을 무한히 불쌍히 여기시는 그러한 그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께 귀를 열고 마음을 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1년을 살아오면서 주님을 감동시킬 만한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면 참 잘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오늘 말씀으로 선포되겠죠.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을 살아오면서 주님을 감동시킬 만한 믿음이 없었다 할지라도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며 나아가시고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만을 붙잡겠습니다. 우리가 결단하면서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앞에 기도 제목이 뜨는데요, 우리 함께 읽으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지금도 일하시는 주님, 이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나을 것이며 고통에서 회복될 것이며 자유를 누릴 것입니다. 나의 부족한 믿음, 적은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바라며 불쌍히 여겨주심을 바라며 주께 나아가고 또 나아갑니다. 아멘 주여, 아멘 주여.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주님을 감동시킬 만한 믿음, 또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것도 내게 없다 할지라도 이 시간에 이 병자를 외면받는 이 한 사람, 믿음 없는 이 한 사람을 찾아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오직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구하고 있사오니, 또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구하고 있사오니 주여 저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멘. 주여, 우리가 회복될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음을 입을 것이며 자유를 누릴 것입니다. 고침받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누릴 것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와 같이 회복되고 나음을 받고 고침을 받고 자유를 누리며 생명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이상 베데스다 못이 움직이는 것 같은 하나님 아버지 다른 것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돕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을 구할 것이며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할 것입니다. 말씀이 능력이십니다. 말씀이 이 병자에게 외쳐졌을 때, 선포되어졌을 때 그 즉시로 그가 나음을 받았으며 그의 병의 원인인 죄까지도 사함받았습니다. 오 주여, 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께 귀를 열며 마음을 열 것입니다. 우리의 귀가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우리를 향한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도우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일하시는 주님, 이 연약한 자,
이 믿음이 부족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멘 주여, 아멘 주여. 이 말씀이 저희들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일어날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 들고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이 말씀대로 선포하려고 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멘 주여, 저희들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베데스다 못이 움직이는 것 같은 하나님 아버지 또 다른 것들을 우리가 구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것들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할 것입니다. 그 능력의 말씀만을 우리가 붙잡을 것이며 소망할 것입니다. 귀를 열고 주님께 기다릴 것입니다. 저희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소망을 받아주시고 결단을 받아주시고 저희의 귀에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주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저희가 손을 들고 주님께 믿음으로 또 온 힘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저희가 결단하며 찬양했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 될 것이며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며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 될 것입니다. 아멘. 주여, 이 찬양, 이 기도 주께서 받으시고 이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저희들의 반석이 되어주시며 저희들의 날마다 구원이 되어주시고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세상 가운데 저희들이 피할 산성, 저희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저희들이 오히려 요동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으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 돕고 구제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또 주님만을 산성이요 구원자요 반석으로 삼고자 하는 저희들이 예배하며 귀한 헌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서 생명의 일들이 사람을 살리는 일들, 위로를 끼치는 일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돕는 그러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를 파송하여 민족을 구원하는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그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을 모아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들으시고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쓰러지려고 할 때 그 권능의 손으로 저희를 붙잡아 주셔서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혹 넘어져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셔서 저희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 안에 화평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화목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이 존경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가정의 작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셔서 빛이 없고 즐거움이 없는 소망이 없는 세상에 빛이요 소망의 통로로 저희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그러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시며 그 가운데서 신명기의 말씀 머리가 되어지며 꼬리가 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해왔던 것 소원하며 기도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이루어 주셔서 직장을 허락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사업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화평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믿는 가족들 주여 불러주시고 함께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 은혜가 오직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안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송년주일 예배 또 지난 1년 동안 함께 예배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멘.